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다 쳐다봤어요. 계속 쳐다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가 서울 갔다가 온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오신다. 그러니까 밥 잘 먹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 히터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생각처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건 놔둬도 돼.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이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죠.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주 단순한 진리. 그게 뭘까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요,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왜 존재합니까? 복잡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전 세계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왜 존재합니까? 돈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남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줘도 매년 마이너스가 나오고 적자가 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 벌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면 사회적 기업이겠죠. 그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나라에서 본 돈을 받고 복지 차원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나 기업은요, 무조건 돈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돈 못 벌면 망하는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아 존중입니까? 자아 실현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까? 자식을 낳아서 다음 세대 이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존재해요?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1된 목적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다른 얘기가 안 붙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이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잡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선택은 받았지만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열심히 일해서 그저 1달란트만 남기면 되었을 것을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생각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한테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간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익을 남겨라. 그래 나를 기쁘게 해라. 대신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걸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하나만 해라. 이익을 남겨라. 주인이 와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는 이익을 못 남겼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뿐이에요. 철학은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거였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에게 준 달란트를 이자 받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그냥 그대로 하나예요. 이익을 남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지만 주인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손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것만 먹고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주인은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 일을 갈게 될 것이다. 그때 일을 갈아야 무슨 사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재림에 관한 예화다 그래요. 예화. 진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뭐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재림에 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무자비한 폭군과 같이 이익을만 남기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예화라고 그랬습니다. 예화는 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이 예화는 무슨 예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화예요. 심판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화였죠.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끝나듯, 그리고 새해가 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끊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12월 31일이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왜요? 1월 1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심판이 있은 후에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새 나라가 임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은 자들만 모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얘기할 겁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어느 대답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 전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땅끝까지는 예수의 증거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넓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최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다. 예수가 태어나신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심판받은 후에 이 땅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최종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서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임박하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강력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하고 못 알아듣고 겁 많고 힘없는 제자들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한번 호주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처음에 호주를 갈 때는 언어 연수로 갔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얼마 후에 호주의 신학교, 그 호주에서 제일 큰 신학교였습니다. 제일 큰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고가 났어요. 한국 유학생을 받겠다. 그전까지 유학생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반이 생긴다는, 한국 유학생 반이. 입학 조건은 언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을, 랭귀지 코스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랭귀지 코스에서 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처음엔 한 학기나 두 학기는 그 호주 애들하고 같이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영어 과목을 들으면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입학 조건부 입학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 랭귀지를 그 학교에서 하고 호주 백인들과 함께 수업을 몇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초창기죠.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과목을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도 도대체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10%나 20%나 못 알아듣죠. 과목은 과목입니다.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뭐 졸다가도 듣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숙제예요.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500자 레포트, 1000자 레포트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수업 내용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어떻게 영작을 해서 500자, 1000자 레포트를 내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학점이 있는 문제니까. 당시에 저를 잘 도와주신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형님도 저 그 형님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은 한국에 와서 이제 나중에 그 대학원을 시드니 대학원의 테솔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유명한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뭐 크게 강남에서 날렸던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형님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나 도저히 이거 못 쓰는데 나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영작도 못 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이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틀이 있다 틀 기본 틀만 잘 지키고 옛날에는 타자기가 없고 손으로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도 전 타자기가 없고 손으로 쓰던 시절이었는데 딱 틀이 있어요. 얼만큼을 자로 재서 몇 센치를 띄고 거기다가 제목을 달고 밑에 학번 쓰고 이름 쓰고 한 장 넘기면 이 영어 레포트를 쓰는 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 틀에 넣어라. 이미 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가 틀만 맞아도 기본 50점은 준다.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나는 내 목표는 F만 안 맞는 거예요. 뭐 A, B, C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졸업만 하게 학점만 패스만 하는 게 내 목표래요. 그래도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그 주제에 맞는 책을 도서관에 찾아서 맨 첫 페이지 서론하고 결론만 독해를 해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거기다 써라. 이해만 해서. 그 대신에 맨 밑에다 각 주만 정확하게 달면 그러면 네 얘기 하나도 안 해도 틀에다가 그것만 써도 말만 되면 점수는 나온다. 그분이 영문학도 했고 하신 분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몇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챕터에 맨 처음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만 이제 영어 사전 갖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모르는 단어가 반 페이지는 될 거, 뭐 반까지는 안 해도 한 3분의 1 페이지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 다 찾아가지고 그 다 단어에다가 한글로 다 쓰고 그걸 다 또 해석을 해서 이걸 또 다 이것만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책도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거 서론과 결론 모든 책은 이 학문적인 책은 서론에 뭘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론을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이렇다니까 이 중간 이론을 하나도 모르고 서론과 결론만 보고 그걸 짜집기를 해서 짜 맞춰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몰라도 하여간 500자, 1000자, 500자면은 한 4, 5페이지, 1000자면 한 10페이지 이렇게 만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쓰면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니까 맨 밑에다가 각 줄을 정확하게만 달아주면 어느 책에서 이용했다는 것만 달아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5시, 4시 반이 되면 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되냐면 5시 반, 6시 되면 일을 나가야 돼. 6시부터 알바를 해야 됩니다. 알바는 뭐냐면 시내에 나가서 큰 빌딩에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립세션 앞에 대리석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닦는 거예요. 폴리싱 머신이라는 건 저 머신도 잘 다룹니다. 아니면 여기 뒤에다가 백큐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진공청소기를 등에다 메고 달려다니면서 막 거긴 다 카펫이에요. 카펫 문화입니다. 호주는 이런 게 아니라 카펫을 다 먼지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막 화장실이 빌딩마다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화장실은요 거의 안방처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애들은요 막 먼지 뭐 머리카락만 떨어져 있어도 컴플레인이 나오니까 맨손으로 다 깔끔하게 약품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알바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5시 되면 이제 최소한 5시는 나와야 6시부터 퇴근하면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소가.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앉아서 사전 찾아놓고 해석하고 그거 막 하고 있는데 또 5시 되면 청소 일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저녁에 뭐 10시, 11시까지 청소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공부 못하죠. 피곤하니까. 아침 9시, 7시, 8시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우리 한국 애들 중에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담임 목사로 있는 동생도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유학을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뭐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학교에 제가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얘들은 고등학교도 미국서 나온 애들도 있었고 공부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데 뭐 얘들은 이도 아니죠. 고등학교까지 미국서 나온 애들이니까 영어 공부하는 건 뭐 백인 애들하고 호주 애들하고 뭐 프리토킹하고 막 근데 끼지도 못해요. 옆에 있으면 괜히 쭈삣쭈삣하고 나는 뭐 전혀 영어도 모르게 갔으니까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얘들은 숙제도 뭐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막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넘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영작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요. 화가 막 내 가슴 속에서 배에서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려면 영어를 좀 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부모를 잘 만나서 나도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미국서 나오게 해주든지 뭘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 공부도 못하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숙제도 못 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또 5시 되면 일 나가야 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났어요. 야, 이거 숙제도 못 냈어요. 이제 내야 될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 못 했어요. 아직 독해도 못 했어요. 근데 5시 되면은 난 또 일 나가야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쟤들과 너는 쓰는 법이 다르단다. 내가 너를 교수로 만들거나 내가 너를 학자로 만들기를 원했다면 내가 너를 돈 많은 집에서 머리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해줬겠지. 나는 너를 학자로 부른 게 아니라 목사로 불렀단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이 너에게 학문적인 것을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만들어가고 너에게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을 따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교수가 되려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출생이 달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개척교회 정말 내가 유학하는데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했어요.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명 받아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 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후로 저는 그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니들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중이지 학문적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학교 졸업했습니다. 학점 다 받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정말 연약하지요. 나는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공부할 만큼만 그런 환경도 출신도 성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주고 계시고 나는 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내가 여기서 외국인들, 이 호주 애들하고 같이 영어로 앉아 수업을 받고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능력 없고 무능한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죠. 나는 한 달란트 받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의 지식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지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생각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들어왔어요. 저는 서울에 장신대 편입을 하거나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간 게 아니었고 호주에서 학위를 받아왔지만 그 우리나라에 말하는 학사 학위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학제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냥 전문 학사만 몇 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다시 편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야 됐는데 전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원이나 이 연세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꿈도 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목회를 막 시작해야 됐고 어려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서울의 대학원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있는 우리 한일장신대학에 편입에 하고 거기서 대학원을 다녔죠. 거기 외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인이고 아내가 대만인인 교수님이에요. 저는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쯤이면 영어를 좀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죠. 그래서 미국인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는 그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어 강의를 뭐 익숙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거기 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또 대만인선 그 교수님이셔서 어머니가 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또 친밀감 있게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모시고 오고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신 교수님, 미국인 교수님, 대만인 교수님이셨는데 부부 교수였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용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장로회에서 보내준 그런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졸업할 때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전액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다 대줄 테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라.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사람만 잘 만나면 돈이 많아요. 신학교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라. 정말로 그렇게 가서 공부해서 지금 한일장신대 교수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 대줘서 너도 가라. 내가 지원해 주겠다. 다 연결해 주겠다. 그때 제가 뭐 30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 자리에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교수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학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유학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호주에 있을 때 그 경험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은퇴하고 돌아가셔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마지막 미국 선교사였어요. 최근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집필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그 책을 전자책으로 먼저 구입하고 이제 일반 책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읽었어요. 어디에 내 이름이 나오나. 그랬더니 무려 제 이야기가 그분의 자서전에 3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면서, 그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이 자서전에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함이다. 나의 약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나의 약함. 저는 학교도 제대로 인문계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영어도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집의 목회자 자녀로 누구하고 견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나는 돈이나 벌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같이 연약한 목회자 아들을 돕는 일이나 사야 되겠다. 그런 게 어릴 때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높여주시고 오늘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인생을 살면, 능력받아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에 좋고 그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욕심만 채우다가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에 매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